찬양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넘었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련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간주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도마가 내 앞에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천지가 마굴느라 보주시는 주여와 전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신앙곡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4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조학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주신 시간에 예수사랑교회 지체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과 늘 호흡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늘 넘어지는 자리에서 좌절하고 회하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영혼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항상 용서하여 주시고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넘어져 슬피 울며 후회 많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큰 은혜로 죄를 회개하는 믿음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2월은 나눔의 달입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여유가 없을지라도 우리들 삶 속에서 자기의 이익에만 집중하는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게 하시고 나눔을 통하여 사랑이 더 커지고 견고해지는 삶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참 주인 되시고 오늘 하루의 시간 안에서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가 고된 삶 속에서 소망을 지키며 많은 선택에 대해서 감동으로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르는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는 예수사랑교회가 주님께 더 집중하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생각과 입술과 행동들이 주님 원하시는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풍요함보다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함을 간구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믿음의 알곡들을 드리며 주님 몸 되신 성전도 거룩함으로 아름답고 은혜롭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바라옵기는 교회가 따뜻한 공동체로 선한 마음들이 모여서 도움을 베푸는 손길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들 하나하나의 작은 헌신들이 우리 모두의 삶이 풍성해지는 경험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동안 그리고 지금도 질병과 전쟁과 천재지변이 지속적으로 이어진 세상의 혼돈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연약한 영혼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것이 허물어진 시대에 교회 성도의 사명을 더욱 뚜렷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자녀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단역으로 세우신 서혜성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전하는 삶에 열정과 영력을 더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영혼 구원을 통해 교회의 부흥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가 성령 충만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교회 모든 지체가 말씀의 능력을 통해 일상생활에 서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감사가 커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신 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읽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다 중요한 말씀이고 다 아름다운 말씀인데 에너지가 모여져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걸 제가 이제 목사니까 빨리빨리 캐치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사명이 있잖아요. 외모가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프로소폰, 껍데기라는 단어예요. 여기에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겉모양 이런 거예요. 겉모양이 중요하진 않지만 있긴 있어야 돼요. 라면 봉지에다가 물 부어서 먹는 걸 뽀글이라고 해요. 그릇이 없어도 먹을 수 있어요. 라면이에요. 그러나 제대로 라면을 먹으려면 그릇도 있는 게 좋아요. 둘 중에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라면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외모에 거의 신경 안 쓰는 교회거든요. 뭐 새는 데도 많고 여자 화장실은 문이 안 닫히기 시작했어요. 신경 안 써요.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본질인데 뭐 건물이 없는 건 아니니까 오늘 본질적인 사고, 본질적인 신앙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외모가 중요하지 않은데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외모, 출신 배경, 인종적인 차이 이런 건 외모란 말이에요. 성경이 외모라고 말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사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 출신 배경이 유대인이어도 헬라인이어도 나는 주님을 믿는 자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우리가 공통의 근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공통의 근거가 약해지면 자꾸만 외모에 신경 써요. 이것도 편견일 수 있을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외모에 신경 쓸 수 있어요. 이게 편견일 거예요. 그러나 학생은 더 공부에 신경을 써야 돼요. 외모보다는. 둘 다를 잘한다면 그야말로 아름답죠. 귀하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공부를 선택하셔야 돼요. 목회자는 많은 분주한 프로그램과 말씀과 기도 중에 뭘 선택해야 되느냐? 그 모든 일들이 복음에 관계된 일이라 분주하게 사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선택을 한다면 말씀과 기도여야 하는 거죠. 그렇게 오늘 말씀을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출신,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유, 그 집 참 잘 됐어. 아들을 서울대 보냈어. 이런 게 바로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를 따지는 세속적인 문화에 우리가 이미 나도 모르게 젖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울대 가지 말자는 게 아니라 갈 수 있으면 가야죠. 가고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 출신은 중요하지 않다. 어느 대학 출신이야? 어느 지역 출신이야? 제가 집회를 다니다 보면 영남 지역에서 집회를 하고 호남 지역 넘어갈 때 상당히 오래 걸려요. 부산에서 거제도를 가는 거하고 서울서 거제도를 가는 게 거의 같아요. 놀랍죠? 놀라워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영남과 호남 간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미 도로가 증명하는 겁니다. 88 고속도로, 전 아무개 두한 대통령께서 만드신 그 도로를 타다가 내가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그냥 왕복 2차선이에요. 그러니까 한 차선이 그냥, 근데 중간에 넘어가지 말라고 돼 있는 경계석도 없어요. 그냥 가다가 졸면 넘어가서 정면 충돌해서 죽는 그런 도로인데, 그게 예전에는 영남과 호남을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였어요. 어디 출신이야? 이런 거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살고 있는데,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거 외모. 네가 자꾸만 거기에 신경이 쓰인다면 넌 복음으로부터 이탈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너 유대인? 그 외모라는 거예요. 너 헬라인? 그 외모라는 거예요. 내용은 뭐냐? 너 유대인인데 나를 믿어? 너 헬라인인데 나를 믿어? 이게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용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내용을 돌아보고 자꾸만 출신과 배경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본질적인 대로 돌아가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 왜 그런 게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그런 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이 다시 믿는 자인가로 와야 돼. 저는 성경에서 또 다른 급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믿는 자, 믿는 사람, 이런 식의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 있어요. 특별히 신약 성경 곳곳에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에요. 그 믿는 내용들이 각기 달라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모두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외모가 형식이라면 믿는 자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어느 주일에 제가 요한복음에 믿는 자는 설교했었거든요. 사도행전에 믿는 자 설교했었거든요. 크게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각 권의 믿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께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읽습니다. 제목과 본문 읽습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자들의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유력하다는 이들, 그 외모라는 거예요. 스타 목사? 외모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대단히 과격한 이야기 되겠지만, 혹시라도 스타 목사님들 중에 그분의 마음을 내 모르니까 자기가 스타라는 것을 즐겼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게 구원받지 못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된 거잖아요. 구원받지 못한다. 분당의 목사님은 계속 본인의 것을, 자기가 이만큼 이루었다는 것을 계속 헐어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없이 힘을 갖추었어요. 자신의 유력함을 즐깁니다. 자기의 힘을 즐겨요. 힘 같지도 않은 힘을 즐겨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3년을 걸어다녔다. 이게 대단한 힘이었어요, 그 당시에. 바울은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것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너 예수님 같이 손 잡아봤어? 같이 밥 먹어봤어? 여기에 밀리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품목으로 경쟁합니다. 같은 품목으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네가 너의 유력함을 의지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 할렐루야. 아멘. 쉽지 않아요 이거. 우리에게 능력이 있을 때도 쉽지 않아요. 왜? 내가 힘이 있을 때도 이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 더 어려워요. 유력하다는 이들 12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말했든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한 것을 그들도 인정했든 우리는 확인할 길은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유력은 외모다 그 말이에요. 껍데기다 그 말이에요. 혹시 야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유력한 자가 돼야지 라고 교육했다면 지금 아들을 딸을 불신자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야. 그때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공급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려면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야 돼 라고 상당히 복잡하지만 그렇게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능력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교육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옆집 아줌마랑 이야기하거나 옆집 아저씨랑 이야기할 때 내 딸이 내 아들이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혹시 아이들을 대하고 있다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랑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 자랑거리가 있어도 그걸 나의 힘으로 삼지 않아요? 없어도 주눅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솔직히 우리 교회 볼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자꾸만 영혼들을 붙이셔요. 어저께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허은정 37이니까 지금 넘어가면 또 그런데 또 일식 셰프를 만나서 셰프와 셰프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랬더니 중학교 때 내가 가르쳤던 친구들이 37이 된 거예요. 뭐 목사님께 한번 오겠다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서로 교환하고 남동구에 샀는데 내가 우리 교회 특징을 말했어요. 오면 등록이다. 우리 교회 오면 놓치지 않는다. 올 때 생각 잘하고 와야 된다.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천에 사는데 난 연락이 안 되다가 어저께 만났어요. 이게 또 무슨 만남인가. 2시간 걸려서 서울을 갔더니 하나님이 또 그런 연결을 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세상적으로 유력한 교회가 아닌 것 그거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거 신경 쓰지 마요. 그거 한낱 연기 같은 거예요. 그런 거에 너무 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유력함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아멘. 그러므로 뭐가 외모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외모에 너무 신경 쓴다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하고 이번 주간에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있었어요. 나는 거기 동의하지 못하는 말씀을 선배 목사님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명분으로 산대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런 말들을 해요. 명분으로 산대. 저쪽도 명분을 세워주고 나도 명분을 세우는 이런 타협들을 정치적 타협이라고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본분은 어디 갔습니까? 본분은 도대체 어디 간 겁니까? 명분만 남고 본분은 사라진 삶이 혹시 우리의 삶 아닙니까? 이게 바로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사라진 거 아니냐. 물론 명분이라는 그릇에 본분이 담기는 게 가장 아름답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할 때 본분을 선택하셔야죠. 여러분의 본분은 뭡니까? 주님의 능력 아래 정말 최선을 다하여 세계 최고로 살아가는데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아래 살면 자기 능력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못 살지 않을까? 잘 살지 못하지 않을까? 에너지를 덜 발휘하지 않을까? 아니요. 그들을 돌파하는 에너지를 발휘하는데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는 그런 삶은 끝간데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늘 거기 가서도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유력함,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목사님이 설교를 빨리 진행할까? 오늘은 4번까지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설교가 그러면 빨리 끝나고 점심 먹고 너무 웨이스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여러분의 착각이다. 3번부터가 진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3번 제목과 본문을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자라는 자들의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라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라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고린도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랑하는 자들의 자랑, 성공, 외모가 그 말이에요. 뭐 자랑거리 몇 가지 가지고 자랑하시면 인생이 좀 좋으십니까? 하여튼 뭐 맨날 목사들 모여서도 뭐 예산이 얼마 몇 명 모이는 거 이런 게 주로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참 고마워요. 난 그런 모임 가고 싶지 않아요. 친구 목사들 만나면 첫 출발은 그렇게 출발을 해요. 우리도 요즘 몇 명 모여? 예산은 얼마야? 그러다가 본인이 받은 은혜를 말하고 펑펑펑 울고 또 아픈 친구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4시간 5시간 얘기하는데 지치지도 않아요. 이게 같은 시기에 신학이라는 공부를 한 친구들이 모여서 서로 하는 그런 나눔인데요. 거기에는 자랑거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오늘 얼마나 밀접하게 살고 있느냐에 관련된 이야기로 결론을 맺어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랑거리 몇 가지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근거로 삼고 있다면 얼마나 취약합니까? 그게요, 제 나이쯤 되면 자랑할 게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하는 게 미성숙한 인생이에요. 이제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느냐?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이야기해보고 싶은 사람이다. 저 사람 참 향기가 나는 사람이다. 저 사람 참 깊이가 느껴지는 사람이다.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의 자랑거리 몇 가지를 가지고 내가 너보다 뭐 좋은 데 살아, 좋은 차를 타, 좋은 대학을 나왔어. 언제까지 그거 가지고? 의사 부부가 싸우면 늘 학력고사 성적 가지고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 게 하나쯤 더 맞은 거죠. 부인이. 남편은 늘 거기에 주눅들고 둘 다 서울대 출신이어도 이게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에요. 껍데기들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죠. 자랑거리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자랑하기에도 얼마나 인생이 짧은데 뭔 자기 자랑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자기 자랑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안 계셔요 거기. 예수님이 그렇게 안 사셔서 너도 그렇게 안 산 거냐?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여기에 경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사신 대로 살자는 게 복음서 묵상의 핵심이에요. 과격한 요구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과격하게 이 소그룹 모임을 유지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 계속 그거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은 그냥 맛만 보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복음서 4권 가운데 한 권을 다른 걸 제시할 거예요. 이거 8주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자. 활용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목사님 이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를 지정해서 함께 묵상할 거예요. 이제 내년도에는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올해 그렇게 좀 방향을 바꿀까. 8주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 8주 묵상 교제가 딱 나오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영적으로 교제할 때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생각을 지금 이모저모로 하고 있어요. 왜?
조그만 교회 나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소수 정예에 아주 1대1로 민감하게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런 만남은 여러분이 조그만 교회 나오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에요. 그런 걸 목사가 함께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조차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교회를 그냥 일순간에 확장시켜볼까 이렇게 고민했을 때는 주님이 움직이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각기 영혼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겠다라고 움직이기 시작해서 주님도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을 오래 제가 느껴요. 아, 이게 맞는 거구나. 우리가 못했던 게 맞는 거구나. 제가 매일매일 보내드리는 말씀 묵상 교재들을 여러분 그냥 읽어 버리시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읽고 있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읽어서 예수 믿기는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예수 믿고 뭐 1,몇백만이 그리스도인 됐으니까. 그런데 예수 살기는 예수님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걸 해내야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의 자랑거리를 우리에게 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이것인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위협하는 상전의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에베소 6장 9절 말씀. 위협하는 상전. 위협해요. 그것도 힘이라고. 그것도 능력이라고 위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 위치가 상전일 때가 있어요. 후배들에게는 상전이에요. 또 목사가 무슨 높이 개념은 아니지만 평신도들이 볼 때는 무언가 자기보다 높은 사람처럼 착각해요. 그때 제가 말씀으로 위협하고 공격하고 그 자리를 마치 내 자리인 것처럼 그렇게 누리고 즐긴다면 그거 외모에 붙들려 있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주로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자리로 쓰는 사람들이 결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인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외모에 치중하고 있고 외모에 걸려있는 껍데기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본인이 껍데기라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껍데기 중에 껍데기만 남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본인이 껍데기인 것을 모두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내가 껍데기인 것을 알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수록 내가 껍데기인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할수록 내 죄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누구를 죄인이라고 공격하기 전에 내 죄가 너무 커. 이게 기도가 주는 은혜잖아요. 말씀 묵상이 주는 은혜잖아요. 주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내가 정말 천천지 죄인이야. 원수야. 자꾸만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죄악이 보인다면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갑시다. 아멘. 가까이 갈수록 나는 껍데기 같아. 나의 껍데기 같은 신앙이 자꾸만 내가 봐도 그렇게 인정이 돼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위협을 하는 그 아랫사람 그 양반의 상전도 하나님이고 나의 상전도 하나님이에요. 상전이 같아요. 궁극적으로. 그 위치가 그 자리가 누구 위협하라고 주어진 자리가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금 더 큰 일을 맡기신다면 감리교에서는 뭐
감독하지 않는데 그 일이 마지막 일이에요. 그러신다면 제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묵상 주제를 후배 목사들과 하려고 해요. 내가 그들 앞에 나의 죄악의 모습을 노출하고 펑펑펑 울려고 해요. 그리고 한 명, 두 명 나오는 그 후배 목사들의 교회에 그 말씀 묵상의 부흥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려고 해요. 아멘.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하겠다고 그래야 하는 사람이에요. 33개 교회를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내 입술에서 외친다. 여러분들은 5번 이상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말합니다. 어찌됐든 5번 이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함 지방교회, 교회 이름도 3번 이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 교회가 무엇도 할 수 없어서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우리 이거 하자고, 말씀 묵상하자고 함께 후배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말씀으로 인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그동안 제자 훈련이요, 어느 정도 모여야 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 묵상은 1대1로 가능하기 때문에 한 명이 와도 할 수 있어요. 사모님도 할 수 있어요. 성도가 몇 명 안 돼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제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들보다 먼저 신학을 한 선배로서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닌가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 중에 지혜를 구하려고 해요.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기도하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아멘. 그 은혜를 흉내내려고 하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은 외모에 집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용에 집중하시는 분들입니까? 여러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운동해서 여러분의 외모는 너무 아름다운데 영혼은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에 관련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보내드리는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해야 하는 영적인 운동처럼 그렇게 습관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영혼을 돌보기 시작할 때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이것저것 막 한번 적어봤는데 제가 쭉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유대인과 헬라인의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 유대인인가 헬라인인가로 사람 평가하지 않기. 자신의 출신에 의지하지 않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선한 일로 그 사람 평가하기.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자인가로 스스로 평가하기. 세상의 출세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걷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간의 출세에 이기기. 세상의 높은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믿고 걷기. 하나님의 존귀로 인간의 권력 이기기. 세상이 주는 편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인생 살기. 하나님의 평강으로 세상의 편안 이기기. 유력하는 자들의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 인기는 중요하지 않다. 자신의 인기에 의지하지 않기.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부여한 인기나 힘에 의존하지 않기.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 고려만 하기. 세상에서 유력해지려고 인생을 사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임을 자각하기. 본인을 어느 교회를 배경으로 드러내지 않기. 내가 일하는 교회의 덕 보지 않기. 세상의 박수에 익숙해지지 않기. 세상에서 얻는 힘을 남용하지 않기.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나의 경험 의지하지 않기. 자랑하는 자들의 외모, 성공은 중요하지 않다 항목에서 복음을 자기 자랑의 조건으로 사용하지 않기.
복음을 증가하는 다른 사역자 공격하지 않기,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알고 있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기, 하나님의 추천이 아닌 인간의 추천에 의지하지 않기,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를 복음 외적 권위로 사용하지 않기, 외모로 자랑하는 것 우습게 여기지 않기. 모든 인생의 자랑은 십자가와 예수 자랑으로 모아가기, 이미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있는 교회 혼란하게 하지 않기. 위협하는 상전의 외모, 자리는 중요하지 않다 항목에서 자리를 얻기 위해 권모술수를 사용하지 않기. 자리가 주어져도 힘으로 여기지 않고 봉사의 기회로 여기기. 자리에서 인간을 조작하지 않기. 힘이나 지위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기.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기. 자리에서 그 자리 때문에 바뀌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내 힘의 크기를 드러내기 위해 다른 사람 위협하지 않기. 힘의 논리로 사는 내가 바로 껍데기 인생임을 분명히 알기. 이렇게 한번 적어본 거예요.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네. 외모는 별거 아닌 교회 다니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런 정도로 단단함이 있다 하는 것을 굳게 붙잡고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곡 54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노래를 마치시고 저는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문과 주일언문과 11조로 또 드리고 싶지만 어려워서 마음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면밀하고 예민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머니를 하늘나라 보내고 슬퍼하고 있는 우리 박상민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옵시고 또 성도들이 함께 방문하여 함께 위로할 때에 아들이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제 한 명 남은 누나의 구원을 책임지는 귀한 집사님으로 세워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인사 만드시면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2월은 나눔의 달이고요. 이제 셋째 주일 예배 드렸고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주일 2월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나누면서 풍성해지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유영석 권사님이십니다. 기억하시고 두 달씩 그 다음 주는 이제 그 다음 달은 우리 문학 권사님이 이번 주 영성 성경 읽기 새벽 기도는 고린도전서 주간이고요. 여러분 같이 읽으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동혁이, 희진이, 혜린이 대학 잘 들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군에 가는 동현이 군대 있고요. 오늘 상혁이가 나왔어요. 어디 갔어 또 지금. 이따가 김밥 드시면서 함께 이야기하면 좋겠고요. 그 지난주부터 또 우리 함께 예배드렸던 친구들 소개할게요. 예준이, 김예준 맞죠? 그다음에 효은이, 안효은. 우리 4월 첫 주부터 오시게 될 전수환이 큰 딸과 남자친구예요. 그리고 예준이는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찬양인도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프리즘 선교회 찬양인도 할 때 앞에서 인도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 관련된 갈등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주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고 오후 예배에 찬양 인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그분이 암만 생각해도 나랑 같이 늙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어요. 양명철 목사님. 나는 도대체 장로변 목사님과 이렇게 잘 통할지는 난 진짜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래서 요즘 새벽기도 같이 얘기하는데 짧은 한 15분, 10분 얘기하는 게 저에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사님은 빨리 가서 준비하고 출근하셔야 되는데 그냥 붙들고 얘기하는 게 목사님 어떨지 모르겠는데 새벽기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 양 목사님은 지금 천호동의 동선교회라는 데에 가서 아이들 교육 목사를 하고 계시고요. 이제 뭐 끝날 날이 있겠죠. 거기도 사역이. 그렇지. 우리 교회 오시다고 제가 그랬어요. 웃기만 하시고 사모님 오셨어. 사모님. 신미영 사모님 오셨어. 잠깐 일어나시고 기억하시죠? 우리 사모님 새벽기도 기도 동역자이시고 이제 주일 예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했어요. 감사히 생각하고 찬양기도 왔고 오늘 참 풍성한데 어쨌든 뭐 빠진 사람들도 있지만 오신 분들도 많으셔서 함께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하고요. 다음 주가 함께. 사실 예배 시간 옮기는 건 안 되는 건데 다음 주만 좀 봐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방 임원이라 거기 개회 예배, 지방의 개회 예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2시까지 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다음 주는 찬양 인도를 좀 짧게 한 7분? 표현한 7분 다음 주는 7분하고 설교를 10분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릴 텐데 1시에 예배를 드릴게요. 다음 주. 오늘은 2시에 예배 드리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가셔야 되고 나도 가야 되고 또 장로님 두 분 다 가셔야 되고 사실 여러분들 중에 권사님들 다 같이 가셔야 되는 그런 회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중요한 걸 결정하시겠다고 어른 목사님들이 마음을 먹으셔서 무슨 중요한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권사님들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는 1시에 다른 건 없으시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